알고 계시는 장로님의 또 말씀이 있었으니까 한번 또 자연스럽게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손 들고 할렐루야 한번 할까요? 할렐루야! 우리 정진승 지휘자님의 찬양이 너무 은혜로워갖고 더 이상 뭐 말씀을 드리기도 전에 은혜를 제가 다 받아버렸어요. 모든 교회를 섬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아시네요. 해외 예배고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시간으로서 13번의 설교를 무지막지하게 듣고 있습니다. 지치고 피곤하실 것이고 대부분 우리 또 장로님들이나 또 토요일 내일 주일이라서 여러 가지 또 준비할 것도 바쁘시고 그럴 건데 이 시간 또 괜히 또 철딱서니 없이 길게 하다가는 속에서 은혜에 집중하기보다는 괜히 또 불쾌해지고 괜히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럴 거거든요. 제가 원래 그 설교를 좀 길게 하는 스타일이지만 오늘 12시 10분에 마쳐야 되고 적어도 12시 전에는 말씀을 끝내야 된다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을 지금 품고 있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이 말씀 들으면서 표정들이 정말 집중 잘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계획한 대로 기도한 대로 제 시간 안에 좀 끝낼 마음은 있습니다만 아니다 싶으면 애따 모르겠다 하고 그냥 계속될 수도 있다라는 염려를 해주시면서 수고 많으셨고 마지막에 거룩한 유종의 미가 저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도 그렇고 거두어지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들에게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슴에 새길 수 있는 말씀의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교회를 섬기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기름 부어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모든 집회 끝에 하나님이 던져주시는 결단과 각오에 붙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여인의 질문은 간단합니다.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나? 조금 더 간단히 말하면 이 산이냐 저 산이냐를 질문한 거죠. 사마리아 여인이 말하는 이 산은 그리심산을 말하고 그리심산은 사마리아 땅에 있는 세겜 땅에 있는 예배의 처소를 말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했는가 그 이전에 도대체 이 여인이 말하는 이 산의 그리심산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으며 또 예루살렘 성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필요합니다. 장로님들 좀 되시면은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해드리자면 이 사마리아라는 것이 참 애매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말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위쪽은 갈릴리고 또 밑에는 유대 땅이고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이 한가운데 사마리아가 있어서 사마리아는 유대인들로부터 옛날부터 배척당한 땅이라 아래 위로 통과할 때 그 땅을 반드시 지나야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땅이 더럽다고 사마리아인들과 마주치기 싫어서 요단을 건너서 빙 우회하여 돌아갈 정도로 그렇게 배척받은 땅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에 대한 거대한 역사의 스토리를 지금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알아야 될 부분은 있기에 이 사마리아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느헤미야서에 가서 잠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때 고레스 황제의 허락을 받고 에스라가 유대 땅으로 와서 성전을 재건해라. 느헤미야는 그 뒤에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거기에 산발랏이라는 사마리아 총독이 나옵니다. 좀 독하고 못된 짓을 많이 했죠. 그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돕겠다라고 달려들었지만 실은 느헤미야와 많이 부닥칩니다. 그 근본적인 갈등의 이유는 사실 이것저것 다 빼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결국 밥그릇 싸움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땅이라는 곳은 옛날 아수르 시대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대 제국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지배를 받았던 그런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 이후 남북 왕국이 분열됐을 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이미 점령을 하죠. 많은 제국들이 늘 그래왔다시피 한 나라를 침략을 하면은 그때부터는 그 나라가 자주적으로 독립하지 못하도록 똑똑한 사람들을 전부 다 포로로 끌어갑니다. 그럼 남은 곳에서는 누구를 주냐면 완장을 채워주고 자기네 말을 잘 듣는 표현을 재밌게 하자면 좀 띨띨한 사람들을 남겨줍니다. 그러니까 띨띨한 사람, 말 잘 듣는 사람한테 완장을 채워주면 자기 말을 잘 듣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은 끌어올라가고 조금 모자라는 사람들을 남겨두게 되는 거죠. 사마리아 땅이 그런 땅이었습니다. 아수르 시대부터
그 땅은 그렇게 아수르가 관리하고 지배를 해왔고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까지 그 안에 살게 함으로써 혼혈 정책을 펴서 유대의 민족성을 말살시키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페르시아 시대 정도 보니까 물론 이런 사마리아의 이 성향과 이 정서는 그 이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 계속됩니다. 페르시아 때 고레스 황제의 허락을 받고 드디어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러 내려왔을 때 이미 그 땅에 완장을 끼고 있던 사마리아 족속 중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죠.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파송돼서 내려온 겁니다. 기득권 세력이 부닥치고 나면 이 사마리아 땅을 지배하고 관리하고 있던 자기네들의 밥그릇에 금이 갈까봐 두려워진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느헤미야는 산발랏과 그의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려는 음모를 다 말살시키고 내쫓아버리는 바람에 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골은 아주 깊어왔습니다. 그러나 실은 이 사마리아가 그런 유대와의 깊은 골을 갖고 오늘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여기 등장하는데 결국은 원래의 그 기본적인 사마리아가 갖고 있었던 영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골이 깊어지게 된 그런 가장 기본적인 역사적 배경은 남북 왕국의 분열에 있었죠. 알다시피 솔로몬 이후에 북왕국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열지파가 올라갑니다. 여로보암이 생각합니다. 밑에 르호보암은 달랑 베냐민과 유대지파인데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이 밑에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땅이 어마어마한 곳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여로보암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절기만 되면 때가 되면 이상하게 백성들이 남쪽 유다를 향해서 침을 질질 흘리고 그쪽으로 가려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정치적인 전략을 짭니다. 제일 꼭대기에 있는 단과 밑에 있는 베델 여기에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끔 만드는데 나중에 북왕국의 오므리 왕조쯤 돼서 사마리아 땅이 그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땅은 수도가 되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구심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제사의 뿌리적인 성격과 내용은 결국 단과 베델의 제사와 방불합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이 드렸던 그 단과 베델의 제사가 어떤 건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구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냥 들으셔도 되고요.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자기 백성들이 자꾸 남유다 쪽으로 내려가려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던 거죠. 열왕기상 12장 27절부터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남쪽이지만 지대가 높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나는 여로보암인데 쟤들이 자꾸 밑으로 가면 르호보암에게 충성하고 나를 죽일 수도 있다. 이런 망상에 사로잡혀져 있는 거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여러분 이 방금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상당히 익숙한 구절이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커다란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범죄의 사건은 금송아지 사건이었습니다. 12시 안에 끝낸다고 했는데 갑자기 속에서 내용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 불안함이 들면서 이제부터 혀에 근육에 힘을 바짝 주고 1.5배속으로 나갈 거니까 장로님쯤 됐으면 그런 감각이나 그런 명석함이 있으리라 믿고 그냥 하겠습니다. 빨라집니다. 자, 출애굽할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섬기자라고 안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제끼자는 게 아닙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믿자. 이것이 우상이죠. 모든 우상은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믿자 해놓고 내 욕심과 욕망만 투영하여 내 욕심만 이루어지면 그것을 나의 절대 신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전부 다 우상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단과 베델을 만들어 놓고 여로보암이 외쳤던 것이 그겁니다. 이것을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자라고 했지 너희들 하나님 믿지 말고 앞으로 송아지 믿어 이런 얘기는 안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성입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의 재단이 되고 이것이 결국 이어져 내려오면서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심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묻는 그 지금 시점까지 오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지금 만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이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만남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돌아서 가야 그들의 어떤 정서에 맞는 거지만 의도를 갖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 이 사건 속에 등장하셨다는 것은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후 사마리아는 유대인으로부터 이런 식으로 일종의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해서 저들도 유대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뭔가 이렇게 가오를 잡고 살고 싶은데 전혀 그러지 못한 그런 어떤 서글픔 속에 살았습니다. 시대는 계속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제국까지 와서 이 헬라의 알렉산더가 제국을 통치하고 전 세계를 다스릴 때 팔레스타인도 그의 속국에 됐었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네들이 억울한 게 있어서 알렉산더를 찾아가서 요구를 합니다. 저 유다들이 우리를 자꾸 왕따하니까 당신이 이 제국을 통합하고 지배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좀 협조를 할 테니까 우리 소원 좀 하나 들어주려고. 그게 뭐냐? 맨날 남쪽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만 예배드리게 하지 말고 이 그림신산에 있는 사마리아 땅에 성전을 하나 세워달라고 합니다. 알렉산더가 오케이 하죠. 나중에 시간이 지납니다. 헬라 시대가 로마 이전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고 있을 때 나름대로 유대인들이 그냥 전부 다 죽고만 있진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상해 임시정부를 세우고 독립운동을 했듯이 마카비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는 이 헬라와의 제국과의 어떤 저항과 독립운동을 많이 펼쳤고 이 마카비라는 지도자 이후에 그런 유다의 독립된 민족들이 몇 명 지도자들이 계속되면서 그때 요한 힐카누스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지도자가 됩니다. 막강한 세력이 되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는 알렉산더가 자기의 나라를 지배했던 그런 헬라의 대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대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세운 그리심산이 마음에 탁탁할 리가 없었죠. 그래서 요한 힐카누스가 지도자로 있을 때 이 유대의 공동체는 이 그리심산을 다시 붕괴를 해버립니다. 이후에 로마 시대에 이어져서 이런 깊은 유대와 사마리아의 고는 계속되었죠. 그러므로 오늘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일 수밖에 없으며 이것은 절대로 범상한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 그리심산에서 그러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라는 여인의 질문 앞에 예수님이 서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긴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메시지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언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 여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은 그 땅을 그렇게도 애지중지하고 고소했던 어떤 그 기본적인 뿌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 시대죠. 아브라함 때 모리아 쌍숭이 나무 아래 제배를 드렸던 바로 그 제단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바로 그곳이었고 야곱도 거기서 제단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여러 가지 전통에 의하면 사마리아 땅은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굉장한 구시점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계속적으로 이 사마리아 땅의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사마리아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마리아 땅의 그 제단의 뿌리라는 것은 이미 여로보암 시대 때 우상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신앙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욕망과 야욕이 반영된 그런 하나님 없는 제단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를 좋아할 리가 없었고 이 그리심산을 인정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쪽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솔로몬의 거대한 성전을 짓고 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죠. 그리고 나서 이 성전을 향한 애착이 얼마나 큽니까? 나중에 마찬가지로 고레스 황제 페르시아 시대 때 스룹바벨이 내려가서 이 성전을 다시 세웁니다. 그러나 헬라 시대가 와서 다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이 성전은 지금 멸망이 되죠. 머릿속으로 굉장히 긴 역사를 계속 읊어내니까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죠. 그러려니 하십시오. 이 요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하여 이 스룹바벨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 다시 없어지다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유대의 저항운동인 마카비를 중심으로 다시 이 무너진 성전을 복구합니다. 복구했지만 다시 로마의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이 성전은 다시 파괴되고 말죠. 그러다가 성전이 없는 시대를 한동안 지내는 것이 여러분이 읽은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됩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 회당에 가서 율법사들과 이야기를 하지 그 회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이 회당은 시나고그라고 해서 특별히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전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전 자체가 이런 식으로 파괴되다 보니까 저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제사드릴 장소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유대인의 신앙이라는 것은 성전이 있기 전에는 이 시나고그를 중심으로 서로 말씀을 논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가 드디어 헤롯 대왕이 슬쩍 등장하면서 이 헤롯은 에돔 출신의 이방이지만 로마의 정권에 빌붙어서 아주 이 사바사바를 잘하는 그런 박쥐 같은 존재였습니다.
유대인들 다스리려면 로마에게 유대인들이 말을 잘 들어야 되고 저항을 하지 않아야 될 것이 제일 큰 거기 때문에 어떤 옵션을 제안하냐면 헤롯의 이 잔머리가 그렇게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쟤들은 예배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무너진 성전 하나 만들어주면 말 잘 들을 겁니다. 그래서 세워진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러면 회당이 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중심으로 했던 회당에서의 율법을 논하는 그런 신앙에서 이제 저들이 성전을 세우면서 제사 위주의 신앙으로 바뀌어져 버리죠.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렸을 때는 시나고그에서 율법사들과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는 그 성전에 가서 채찍으로 성전 전체를 뒤엎는 사건을 여러분 알 것입니다. 사독계통의 사두개인들이 회당 중심일 때는 바리새인들이 중점적으로 부각이 됐지만 성전을 만들고 나서는 이 성전의 제사를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이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두개인들은 나름대로 이 성전 이후로 권력을 잡게 되고 예배드리러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독가적, 또 환율 이런 것을 통해서 너희들이 잡아온 재물에 금이 많으니까 우리가 준비한 재물 사라. 아주 비싸게 재물을 팔고 그리고 헌금하는 돈도 황제의 얼굴이 들어있는 돈으로는 헌금 안 되니까 우리가 준비한 돈을 사서 이 돈으로 헌금해라. 그러면서 높은 환율을 매기면서 사두개인들, 즉 대제사장, 이하 제사장 부류의 모든 지인들, 가족들은 굉장한 돈을 벌게 됩니다. 결국 헤롯이 만들었던 성전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했던 성전이 아니라 헤롯이 로마의 정권에 빌붙기 위하여 만든 하나의 오용 성전이고 그것이 비록 오용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로서 하나님이 인정했을 것인데 그 안에 흐르고 있는 모든 뿌리의 기류들은 전부 다 세속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들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전을 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뒤집어 엎으셨죠. 예나 지금이나 돈을 보면 땅을 사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번 돈으로 주변에 있는 땅을 사게 되고 그때 땅의 농경지를 보유하고 있던 그런 서민들은 그들의 농작지를 못 살고 힘이 들고 돈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은 이 사두개인들을 향한 그런 판매에 다 허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의 농작물 중에 우리가 알다시피 종려나무 즉 대추야자 열매라는 그런 열매가 굉장히 무성했는데 자기 땅을 사독계통의 대제사장들에게 팔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먹고 살다 보니까 원래 자기 소유된 땅에 자기가 수장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힘들게 노동을 하는 그런 신세로 전략을 해버리는 거죠. 살기 힘듭니다. 그때 메시아가 온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답니다. 당시 신약시대의 모든 유대인들은 이 땅에서 로마의 정권을 뒤집어 엎을 정치적 힘을 갖고 있는 권능의 메시아를 바랬는데 그래서 그들이 이제 메시아가 오니까 이 형편과 처지를 아신 하나님이 우리를 저 로마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려나 보다 하여 일종의 저항 내지는 반항의 운동으로 자기네들이 원래 갖고 있던 그 종려나무의 열매 가지를 다 잘라가고 이제는 이 짓 안 하고 저 메시아를 맞아요 영영이 우리가 등다시고 배부른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라는 그런 환호성을 저지르며 예루살렘에 입성한 예수님을 향해 종려나무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양합니다. 백마를 타고 와야 마땅한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지 않고 오히려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죠. 그리고 죽으신답니다. 우리를 위하여 로마를 뒤집어 엎을 권세를 발휘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답니다. 저들의 기대와 저들의 소망, 저들의 바람에 맞지 않은 거죠.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 믿으면서 내 뜻이 하나님보다 더 세서 내 뜻대로 안 되기만 해봐라. 언제든지 그런 버릴 것이다라는 신보가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종려나무를 흔들고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했던 저들은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하는 그 현장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 바나바를 놔주라는 그런 폭도의 무리로 변질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이 헤롯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영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 그리심산의 성전이겠습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산의 성전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둘 다 이다라는 거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만약에 예수님이 그리심산의 정체가 뭔지를 알았고 예루살렘 성의 정체가 뭔지를 알았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뿌리의 신앙이 뭔지를 알았다면 어떤 새로운 한 곳의 예배처를 마련해줘서 여기서 너는 예배 드려라 라고 해야 될 건데 오늘 말씀은 애매합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라고 예배할 때가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 여인은 그를 통치하는 지배 그의 신앙의 통치력을 받고 지배할 수 있는 어떤 그 권세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당신이 누군지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구세주고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는다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입시켜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구원할 구세주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껏 너를 통치하는 힘이 무엇이었느냐.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하나의 상징으로 하여 하나님이 이상한 섭리를 베푸신 거죠. 사마리아 땅으로 절대 가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쪽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이 커다란 역사의 상징을 이 여인과 오버랩되는 비유를 통해서 기가 막힌 남편 5, 그러나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닌 이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6번째 남편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지배했던 거대 제국의 세력을 보십시오. 첫째는 애국이었고, 그 다음에 아수르, 세 번째는 바벨론, 네 번째 페르시아, 5번째 헬라까지도 남편과 같은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이 강한 권세가 있었지만 지금의 6번째 로마도 너희들을 통치하는 온전한 지배권이 아니다라는 것을 남편을 6이나 둔 이 여인을 오히려 만나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전 역사와 상징화시켜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를 진짜 통치하는 힘이 뭐냐? 지금 로마가 너를 통치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껏 커다란 제국이 너희 나라를 통치했지만 그들의 힘 속에서 지배를 받을 그런 운명이 아니다. 여인이요, 너를 지배할 자가 누구냐? 지금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지금 로마도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할 그런 나라가 아니다.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 성이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 그 때가 뭐냐? 내가 여기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너희라는 말은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전후로 나누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온 이후로 예수를 알고 나서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합니다. 너희가 사마리아고 우리는 유대인이란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예수를 모르는 무리고 우리는 예수를 아는 무리입니다. 고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는 아는데 구원은 나에게 있는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란 이 산 저 산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라는 말은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말이죠. 고로 이어서 영과 진리라는 것은 옛날 성경에 의하면 신령과 진정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읽으면 아 그래 뭔가 진정성 있게 열심히 있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라는 식으로만 이해를 했을 겁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영과 진리라는 말은 요한복음 내내 영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항상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원인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거듭남이 영생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이때 그 바람이라는 분영마가 이 영인데 임의로 분다는 것은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말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조건과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하고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고로 그 영이라는 것은 영으로 거듭남이 된다는 영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진리는 말할 것도 없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영과 진리라는 말의 가장 핵심적인 그 정체는 예수님 스스로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가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수로 드려지는 예배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죠. 오늘 말씀 제목이 어디에서가 아니라 누구에게서, 이게 이제 원래의 문장입니다. 어디라는 말은 공간입니다. 누구라는 말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당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려는 그 깨달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우리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속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 이전으로 빨리 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십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똑같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코로나를 그러면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도 속수무책으로 당하신 게 코로나입니까? 그렇다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라는 말이 하나님을 무능력하게 만드는 거죠. 코로나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깨달음과 각성이 일어나야 마땅합니다. 무엇입니까?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코로나 이전에 잘못했던 점을 수정하고 고치고 바로 하여 똑바로 다시 가라라는 얘기겠죠. 여러분 코로나라는 얘기에 대해서도 참 말씀드리고 싶은 말이 많은데 그런 유혹을 내가 다 이렇게 벗어버리고 인류가
어떤 국지전적으로 지역적으로 전염병이 발생해서 그 땅 그 지역만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경우는 많았습니다만, 이렇게 지구 전체가 팬데믹으로 아예 송두리째 전부 다 모이지 못하게, 즉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경우는 인류 역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거는 인간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뭘 깨달아야 되나? 교회를 향한 메시지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모이지 마라, 이거였습니다. 모이지 말라는 말이지 예배 드리지 말라는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는 모이지 않은 채로 새로운 방법으로 예배를 우리는 드려왔습니다. 그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여러분 온라인이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여러분 한번 추억해 보십시오. 3년 전 얘기라고 가만히 그렇게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출석 체크하고 교회 왔냐 안 왔냐가 그 신앙을 가름하는 평가였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됐냐면, 교회에 오지 않아도 각자의 삶의 한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과 드리지 않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핑계댈 수 없으며 회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진하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그런 신앙을 하나님 앞에 점검받을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모이지 않게끔 말한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창세기에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서 당시의 문화적인 기술, 그들의 열심, 그들의 노력,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문안 인사를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인사를 하려고 하늘 꼭대기까지 오는 게 아니라, 성경의 원인 그대로 따지면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서 인간들이 열심히 자기를 향해서 오는데, 뭘 짓고 만들고 건설해서 올라오는데, 나를 만나러 올 줄 알고 가슴을 뛰며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었더니, 나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해서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을 흐트러져 버렸죠. 더 이상 모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모이는 열심의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 그 영혼으로 모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이름, 나의 이름이 어떻게든 부각되고 나타나는 그 명색을 위해서 혹시 모이는 데 힘을 쓰려고 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의 예배가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왜 그렇게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까? 만약 우리의 열심이 하늘 끝에까지 닿은 열심이라도 그 끝에 우리 이름을 내자라는 것이 우리의 진심이고 우리의 중심인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향한, 그리고 세계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는 하나님 외롭다는 것입니다. 난 너희들과 같이 하고 싶고, 난 너희들 옆에서 있고, 너희의 삶의 현장에서 같이 숨쉬고 싶은데, 너희들은 주여 주여라를 외치며 모든 거대한 성전에 모여서 꽉꽉 들어쳐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한다고 하지만, 너희들의 열심이 우리 이름을 내자에 불과하다면 하나님이 너무 외롭다라는 거죠. 저는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깨달음과 각성을 한 7가지 정도의 큰 테마로 사실은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7가지를 다 전하려면 오늘 여러분 집에 못 갑니다. 한 가지만 전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코로나 이후에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 영성의 방향, 공간에서 시간으로 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신앙생활의 완성이라고 하면 장로님들 마찬가지고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빨리 예배당이란 건물 안에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와서 등록을 시키면 성취감을 느낍니다. 됐다 이거죠. 그래서 몇 명 출석했냐가 제일 중요하고, 항상 교회마다 부교육자들이나 사역 전도사님들은 그 출석 체크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늘 검사하니까 작년 대비 혹은 전주 대비 왜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로 곤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의 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불러 들어가고 이 공간 안에 집어넣고 출석 체크를 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을 끝나했던.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회, 감리교회는 아닙니다만, 주일학교 예배 때, 중고등부 예배 때 아이들이 예배 가운데 핸드폰을 하고 게임을 해도 교사나 교육자들이 그걸 내버려 둔답니다. 아니 그걸 왜 예배하는데 이걸 하도록 내버려 두냐? 혹시 말하면 삐져서 다음 주에 안 나올까 봐 그런답니다. 뭐죠? 공간이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절실한 메시지를 주신 것이 그겁니다. 나는 너희들의 삶 속에서 함께하고 싶지, 어떤 건물 안에 당장 그 장소 안에만, 그 안에서만 목사고 그 안에서만 장로고 그 안에서만 권사 집사이기를 원치 않는다. 네의 삶 한가운데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너 혼자 있는 그곳이라도 나는 네 옆에 있고 싶다. 너의 시간이 뭐냐? 너의 지금의 시간이 뭐냐? 에베소서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때 세월은 카이로스라는 것인데 지금 제가 뒤에 시간이 없어갖고 참 불안합니다. 시계가 보이면 현수막에 가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지금 제 시계도 얼핏 봅니다만 고장이 많이 났는데 지금 보자 11시 51분쯤 됐네. 이걸 크로노스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누구나 11시 51분이라 크로노스를 살고 있지만 이 크로노스 속에 지금 혹시 딴 생각하거나 딴 데 정신 팔고 있거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내 자에 신경을 쓰고 있거나 아니면 혹시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상상 속에 졸고 계시거나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아니죠.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카이로스를 아끼라는 말, 이 아끼라는 말 엑사고라조, 아고라는 시장입니다.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산다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아이쇼핑이 아니라 진짜 살려면 간절한 니드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필요해야 되고 필요한 것을 분명히 찾아가서 그것을 돈을 주고 대가를 주고 사야 됩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가만히 있으면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누구 모두에게나 흐르는 크로노스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사기 위해서 내가 집중하고 필요로 하고 붙잡아 올리는 열심과 집중력과 노력과 대가를 치르는 것이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월을 아끼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래야 되나? 이 때가 여기서 때라는 헤베라는 일반 우리가 만나는 평상시의 순간들을 말합니다. 너무너무 악해서 악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대로 방치한다면 우리는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낚시를 할 때 물속에 물고기들이 지나갑니다만 이 물고기들을 가만 놔두면 그냥 끌려가는 거죠. 그러나 낚시를 해서 그걸 건져 올리는 엑사고라주가 있을 때 그것이 비로소 이 어부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이 시간의 개념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기억 속에 건져 올려지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순간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기쁘고 여러분이 행복하고 여러분이 힘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은혜 받은 그 시간은 하나님과 공유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목회도 그렇고 여러분 이제 장로님쯤 되시니까 각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지도자의 역할을 하십니까? 개념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더 진지해졌고 더 깊어졌고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이제는 대강 이렇게 섞여서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무슨 커다란 환란이 일어나고 커다란 사건이 일어서 그래서 재앙이 오고 멸망이 오고 이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 전에 이 종말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진짜와 가짜가 드디어 갈라진다는 개념입니다. 예전에는 반쯤 걸쳐서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래도 별로 그냥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신앙의 인생을 살았다면 종말이 될수록 너는 염소냐 너는 양이냐가 구별이 됩니다. 같이 맷돌을 달았습니다. 아마 교회에 무슨 남성교회 회장 부회장쯤 되겠죠. 같이 쟁기질을 하고 같이 반일을 합니다. 교회의 여성교회 회장 부회장쯤 되겠죠. 운명이 같을 줄 알았고 굉장히 같은 열심을 내므로 같은 가치를 향하여 같은 공동체 속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대우하는 줄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한순간 한 명이 올라갑니다. 그것이 종말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도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어떤 선이 가운데 쫙 펼쳐졌을 때 이제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가 되든가 가짜가 되든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명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예배당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 속에서 정말 신자로 살아가느냐, 삶 속에서 동행을 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인데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시간을 건져 올리기 위해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의식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여러분 처음 장로님 되시기 전에 초창기에 얼마나 귀한 믿음의 체험을 하셨습니까? 그때 여러분 일 잘하려고 생각하셨습니까? 내 이름을 내고 내가 유명해질 생각 조금이라도 했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우러러보고 너 일 잘하는구나 하고 박수 쳐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그 당시 처음에 있었습니까? 없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이 더러운 죄를 하나님 앞에 씻김받은 것이 너무 감사해요. 다시는 내 자아가 드러나고 내 죄성이 드러나는 인생을 안 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 흘렸던 그 시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 열심들 그때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할 건데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싫어할 건데 이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싫어할 건데 라고 생각했던 그 거룩한 조바심과 초조함들이 지금 어디로 가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일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과 같이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 목사와 장로가 똑똑해서 일 잘하는 것 같고 먹고 사시려고 하십니까? 나는 네 옆에 있고 싶은데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너는 왜 내 생각을 안 해주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너는 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하지 않냐? 당장 머릿속으로 생각나는 걸 입 밖으로 뱉어버리면 내 성향과 내 기질과 내 성깔만 나타날 뿐이죠. 그러나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을 가슴속에 집어넣어서 이 안에 나를 구원하신 성령님의 그 임재를 통과하여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를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입 밖으로 손으로 발로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공간에만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붙들리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밑으로 내려서 한번 거쳐 올라가는데 오랜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0.5초면 됩니다. 그 0.5초를 안 하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평신도가 아니라, 집사가 아니라, 권사가 아니라, 장로가 될 때, 평신도가 아니라, 신학생이 아니라, 전도사가 아니라, 부목사가 아니라, 담임 목사가 될 때, 그때 그 0.5초의 시간도 나에게 확보되지 않은 인생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죠. 하나님은 어느 공간에 속해서 이 공간에 있는 규모와 숫자로 뭔가를 평가하는 게 아니다. 예수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다. 여러분, 예수로 드려지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의 그 고정된 거대한 성전이 세워지기 전 광야에서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대한 훈련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도 그렇게 변질이 되고 그렇게 불신앙의 길을 가는지 모릅니다. 광야에 있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은 포토볼입니다. 그 12지파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성막은 항상 그 지파의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성막의 모든 제사는 동쪽 문으로 들어간 번제단에서 희생양을 잡고 희생제물을 잡아 그 피를 갖고 물두멍과 성소를 거쳐서 마지막 지성소에 그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안치되어 있는 그곳에 뿌려짐으로써 예배가 완성이 됩니다. 처음부터 예수의 피고 끝까지 예수의 피입니다. 여러분 안에 보혈이 흐르고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다는 이 죽음의 피를 갖고 있는 이 은혜를 갖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인데, 어떻게 이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자기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보다 위에 둘 수 있겠으며, 그 알량한 자존심 하나 무너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것에 비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예배의 회복, 다시 복음 앞에 회복과 부흥 주제가 좋네요. 여러분이 말로만 하는 것이 회복과 부흥이 아닐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일 주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또 복음의 빚진 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설교 잘하면 좋죠. 목회 잘하면 좋죠. 준비 잘하면 좋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붙들리고 있는 내 자신을, 그것을 주일 예배 전까지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삼손을 보십시오. 싸움에서 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쯤 됐으면 다 한 것씩 하잖아요, 인생에. 뭐라도 자기 무기가 있고 내가 제일 똑똑한 줄 알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삼손과 같은 위력이 왜 안 나타나겠습니까? 싸움만 하면 이깁니다.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깥으로 보여주는 모든 외적인 싸움에는 절대로 패배가 없었지만 안으로는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을 탐닉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래도 다행히 히브리서의 삼손을 믿음의 반열에 넣게 한 것은 삼손의 마지막 죽음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육의 눈이 뽑힙니다. 육의 눈이 뽑혔다는 것은 이제까지는 자기의 유구의 눈으로 봤던 모든 욕심과 정욕과 번세와 여자와 탐욕과 이런 거에 의하여 자기의 삶을 방치하고 있었는데, 그 육의 눈이 뽑힌 다음에는 영의 눈밖에 없었고, 그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유일하게 삼손이 딱 한 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들어달라. 그의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일 잘하는 목사와 장로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일을 잘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앞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충성이 일을 잘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기업에서 일을 잘하는 것은 세속적인 어떤 물리적 열매를 반드시 보이게 되는 그것으로 일을 잘한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충성된 일꾼, 충이라는 말은 가운데 중자의 마음심이, 내 마음의 가운데 한가운데, 성이라는 말은 말씀 원조와 이룰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충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충성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일꾼으로서 힘을 받으십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이 깊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릴 때 나로 인하여 죽으신 예수로 인하여 드려지는 예배이기에 이 예배 속에는 나를 죽이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내 이름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평생 이 은혜에 빚진 자로 살아가는 그 빚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드려지는 다시는 저 죄와 세상 쪽으로 가지 않겠다라는 다시는 내 이름과 저 세상의 물욕에 빠지지 않겠다라는 그런 자기 죽음, 내가 죽어 드려지는 예배의 길을 가겠다라는 것이 그것이 예수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시간을 아끼라, 시간을 건져 올리라는 말은 이 코로나 이후 이제 우리는 공간의 개념에서 시간의 개념으로 옮겨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했고 이것은 하나님을 외롭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든지 내가 너와 동행하고 싶다라는 주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심령에 걸맞는 신앙의 삶을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붙어있음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에 이 붙어있는 개념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찾아보시면 요한복음은 오늘 본문과 연결된 부분이니까 참포도나무의 비유가 있습니다. 참포도나무.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제가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된다는 묵상을 계속하면서 어떻게든 시간을 잡아야 돼. 어느 한 곳에 모여서 거기서 다 떼어버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디 있든지 언제라도 하나님과 붙어 있는 이 삶이 돼야 돼라는 것을 묵상할 때 붙어 있기만 하면 되지 않냐. 내가 아무리 모자라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붙어 있기만 하면은 그러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요한복음 방금의 본문을 보니까 마음속에 의구심이 드는 것입니다. 내게 붙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갑자기 두려웠습니다. 아니 이 가지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데 제거가 될 수도 있단 말인가? 열매를 못 맺으면 제거가 된다는 말인데 그렇다면 내가 열매를 맺도록 열심을 다하고 더 노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함께 하고 싶다는 깊은 사랑의 심령을 제가 이 원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제거하다라는 단어의 원문은 아이로라는 헬라어인데 이 아이로라는 헬라어는 원래 제거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들어 올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제거하다라고 번역을 했느냐 하면 성경 번역자가 약간 미스를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거를 한다, 뭘 이렇게 제거를 한다 그러면 남는 게 없기 때문에 들어 올리면 제거한다라는 뜻과 같아지는 말이죠. 어떤 물건을 들어 올렸으면 거기 이제 없잖아요. 그래서 제거한다는 말을 하는 거죠. 나무가 포도나무 덩쿨이 저는 포도나무를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가 옆으로 덩쿨을 이렇게 치는데 그런데 이것이 무거워서 땅으로 뚝 떨어지면 거기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농부가 그걸 보고 야, 넌 안 돼. 잘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아이로 이 가지를 실력이 없고 모자라고 부족한 천지인 이 못난 자아를 하나님이 들어 올려주셔서 디딤목과 버팀목을 주시면서 끝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은 무릇 내게부터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힘들어서 처져 있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그렇게 도무지 열매를 맺을 것 같지 않는 그러다 붙어 있긴 한 이 가지를 향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 올려주셔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절실합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조금 실패하거나 내 자신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도 그걸로 절망하거나 낙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일어나는 힘이 무엇입니까? 예수로 인한 예배고 예수로 인한 예배는 주의 보혈의 힘을 덧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일을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보혈의 손이 나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요일날 마침 우리 집 앞에 맥도날드가 있어서 밤늦게 겨울인데 커피를 한 잔 빼먹고 찬바람을 마시면서 막 쉬고 있는데 그 길 바로 앞쪽에 어떤 남루하신 할아버지가 쓰레기 같은 거 몇 개를 이렇게 부루마에 실어서 이렇게 옮기시고 있는데 참 불쌍해 보이시더라고요. 가녀린 몸에. 그러다가 눈길이 좀 미끄러서 그런지 옆으로 이렇게 미끄러져 넘어지셨는데 제가 빨리 가서
할아버지의 커피를 놓고 손을 이렇게 붙잡고 일으켜 드렸습니다. 손을 붙잡고 당기는 순간 이 할아버지 손에 묻은 이물질이 끈적끈적한 그 더러운 이물질이 내 손에 느껴졌는데, 그렇다고 제가 에이 더러워하고 놓겠습니까? 잡고 끝까지 일으켜드리고 괜찮으시냐고 제가 좀 모셔다 드릴까요? 그랬더니 아이고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 뒷모습이 얼마나 측은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거는 그렇지만 저는 제 더러운 손을 씻어야 되기에 그 옆에 있는 건물 2층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고 있는데 그 앞에 조그만 거울이 있어서 제 얼굴이 보입니다. 그때 제 마음에 들리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음성이, 마음속으로 들리는 음성이, 너 왜 손 씻냐? 더러워서요. 너 그 더럽지만 그 할아버지 손 못 놨지? 예. 나도 네가 아무리 더러워도 네 손 내가 놓지 않으마. 그래서 내 손을 씻은 손을 보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이 나를 붙잡고 있는 그런 마음의 그림이 보여진 것입니다. 이후로 제가 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상태 안 좋고, 또 하나님보다는 내 이름이 뭔가, 내 성깔이 뭔가, 내 성질이 뭔가, 내 자존심이 뭔가, 그 하나님보다 올라가려고 할 때, 그래서 또 쓰러지고 또 좌절할 수밖에 없을 그때에 가만히 손을 보면 그때 피 흘려 못 잡고 난 그 주님의 보혈이 내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을 마음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의인이 실력이 있어서 의인이 아닙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이유는 그 피 묻은 보혈의 손이, 예수로 드려지는 예배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피 묻은 손이 나를 붙잡고 일으켜 주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일어나는 힘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전히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피 묻은 주님의 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손이 여러분을 일으키시고 그 주님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될 때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것 아니겠습니까? 영광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참 신비해요. 위에 불 화자 2개가 있습니다. 영화로 영자는. 그 다음에 밑에 나무 목자가 있는데, 불이 붙는다는 것은 나무와 불이 붙어서 나무가 까맣게 수검댕이가 돼야 되는데 가운데 덮을 멱자가 하나 있어서 불과 나무를 완전히 직접적으로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영화로 영자입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면과 유사합니다. 광야에서는 나무들이 서로 마찰을 일으켜서 불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그때 모세가 본 광경은 참으로 신비한 광경입니다. 분명히 불이 붙었는데 이번에는 나무가 타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의 표현에 의하면 이 큰 광경을 보리라, 거대한 산불이 나서 큰 광경이 아니라 보지도 못했던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봤는데 분명히 불이 타고 있는데 나무가 수검댕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 광경을 보러 온 모세를 향하여 드디어 하나님이 콜을 하십니다. 모세야, 왜 그 광경을 보여주십니까? 이것이 영광이야. 이것이 앞으로 네가 쓰임받는 길이야. 여러분 알다시피 모세는 나이 44세까지 애국에서 왕자를 꼽고 상당히 권세를 가졌고 여러 가지 문무를 경비했습니다. 그의 유모가 친엄마라는 섭리가 있는 바람에 히브리 민족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왕자가 사람 하나 쳐주겠다 한들 당시의 왕자로서는 충분히 무마할 수도 있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꼬였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꼬이고 미디안 땅에 가서 나이 80살까지 살게 됩니다. 힘이 나빠졌습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인생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하고 마지막 절망과 체념과 낙담을 하고 그저 풀필이 불면서 양을 치는 일밖에 하지 못해 그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이제부터 네가 사용된다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왜 여기 와서, 왜 이제 와서 뭐 하시는 말입니까? 여러 번 하나님 앞에 반항을 했습니다만 그때 모세에게 처음 보여주신 영광이 그겁니다. 이제까지 너는 네가 쓸만한 제목이라고 생각했지. 네가 오동나무냐, 내 티나무냐, 박달나무냐, 네 나무가 어느 정도의 재료냐, 어느 정도의 고퀄이냐가 아니라 너는 아무것도 아닌 떨기나무일지라도 그 위에 너를 태우지 않고 내가 탄다. 너는 나한테 붙들려 있는 거야. 이것을 가르쳐주죠. 그래서 모세는 고스란히 그 원리를 갖고 지팡이를 듭니다. 지팡이라는 것은 세워놓고 발로 한번 치면 부러질 것이지만 모세의 손에 붙들렸을 때는 바다를 갈리는 능력이 됩니다. 지팡이의 힘이 아니라 붙들리는 힘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영광에서 쓰임받은 전 목사가 되고 여러분들 다 장로님들 또 직분자들 다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인생에서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영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일자리에서 박수 받을 때 영광입니까? 우리 장로님 일 잘한다, 우리 목사님 목회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게 영광입니까? 도대체 잘한다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얼마나 태워서, 얼마나 잘났길래 태워서 수검정이가 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게 아니죠. 붙들리는 것입니다. 너를 통치하고 있는 힘 속에 붙들리고 있느냐. 그것이 영화로울 영자다라는 말입니다. 예전에는 소풍 가면 보물찾기를 많이 했는데 보물찾기도 잘 찾는 재주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광 위에서 사는 게 맞다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재주를 많이 갖고 있는 친구들은 2개, 3개를 찾지만 저는 옛날부터 보물찾기 하는 재주가 없어요. 그날 진짜 노트 한번 타려고 진짜 마음 오지게 먹고 나무재배기 하나 갖고 막 요식당 하는 순간 막 찾으러 다녔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무슨 하나 찾고 둘 찾았다 했는데 저는 역시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저 땡볕에 말입니다. 한참을 파들어 가는데 선생님이 여기까지 보물을 숨길 수 없는데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아쉬움에 막 찾아 들어가는데 저 땡볕에 그 밝은 태양 밑에도 그거보다 더 밝은 빛이 제 눈에 번쩍하고 들어오는데 어릴 때 속으로 다이아몬드인 줄 알았습니다. 갔습니다. 근데 나는 진짜 보물을 찾았구나. 그래서 누가 혹시 있나 없나 살펴보면서 내가 가지려고. 그리고 그 반짝거리는 걸 봤더니 다이아몬드는 그냥 그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깨진 거울 조각이었습니다. 실망을 했지만 제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철이 들어나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묵상할 때 자꾸 그 장면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쓰레기밖에 되지 않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늘 죄만 짓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내 이름이 늘 앞섰던 그런 죄 많은 죄인인데, 그런데 이 쓰레기통에 던져진 이 거울도 그 거울의 면을 그저 하나님, 즉 태양을 향해서 그 면을 바라보고 있는 그것만으로 하나님은 이 거울을 통해서 나에게 그분의 빛을, 영광을 반사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실력이 있고 뭘 잘해서 영광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는 삶 속에, 그 시간 속에 있다면 목사님, 저나 장로님 여러분들 통해서 수많은 평신도들과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중요합니까? 여러분의 회사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맡은 부서가 중요합니까? 저한테도 물어봅니다. 이 목사, 교회가 중요하나? 아니요. 나라가 중요하냐? 아니요. 뭐가 더 중요한데? 나는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소외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제껴진다면 그것처럼 비참하고 불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남을 구원시키려고 목사가 된 게 아니라 제 자신을 구원시키려고 목사가 됐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열심은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하는 바벨탑을 쌓는 거에 불과할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의 뜻을 묵상해 봅니다. 새기고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